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리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이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기름과 또른쪽 넓은 다리까지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사법에 있어서 어떤 제사가 있는지, 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자주 읽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사법과 관련된 부분 말이죠. 근데 오늘 이 28장은 크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17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제 가졌던 큰 고민이 우리가 성막에 나가다가 죽을 것 같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 특별히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 장소인데 그곳에 나가기 두려워하고 있으니 1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괜찮다. 너희들 나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너 성소에 대한 죄가 있으면 그것들은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합동하여 하나 되어서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장치지만 레위 지파나 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임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레위 지파 안에서 내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싸웠지만 죽기까지 막 서로 싫다하고 그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안에서 고라 자손과 이렇게 큰 골이 있는데 합동해라, 함께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20절은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한 것입니다. 분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 받을 몫이 뭐냐라고 크게 한 5묶음이 있는 거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 12지파들이 드리는 제물의 상당 부분들을 제사장이 먹는 것이다. 제사장 가족들이 또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9절에 보면 특별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너에게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보면 이런 부류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너와 제사장과 아들들이 먹어야 된다. 남자들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은 또 다르게 먹는데요. 너와 내 자녀에게. 자녀는 딸도 포함됩니다. 또 제사장의 자녀 중에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라 해도 제사장이 아닌 남자도 있는 거죠. 그들은 또 먹을 수 있고 또 집에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또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또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종들, 이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에게도 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종들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먹을 수 있고라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레위기에도 있고요. 신명기 오늘 민수기 18장인데요. 신명기 18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거 있지만 사실은 좀 그들이 가지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은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0절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 힘들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힘들 거야. 앞부분을 보면 먹을 거 줄게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먹을 거 책임져 줄게가 엄청난 큰 목숨을 걸 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주는 것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나를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읽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로 되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이나 양과 가축들을 드리는 모든 것이 이 법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상당 기간 배고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개인 레위인을 제사장처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 이제 개인 레위인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밭으로 나가서 이렇게 농사지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신명기나 말씀에 보면 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취급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도 지켜지려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내일 있을 11조 말씀인 11조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굶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책임은 막중하고 이렇게 이 삶에 있어서 각양의 좋은 혜택은 입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너의 기업이다라는 것이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오늘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목사가 꼭 레위인과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18장 1절부터 20절을 다 합해보면 목사와 교회 리더십들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합동해라. 그리고 나머지 성도를 살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일반 백성보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합동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키고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는 그래 남편과 아내가 합동하여서 일반 어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지라고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요, 이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비록 세상의 사람들보다 혹 누리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섬겨라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오늘 19절에 소금 언약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사명이 있다. 그런데 사명자에게서 세상처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빛이다 라고도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직분을, 그대의 죄를 담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염려 좀 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된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도 제목은 염려거리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는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에게도 동일한 염려가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힘겹지만 그 사명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많은 염려가 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믿고 대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